시편 131편으로 오늘의 기도의 시간을 엽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게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되시며 선한 목자가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의 피해가 계속 확산되는 상황으로 두려움과 혼란에 휩싸인 오늘날,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시도록 부르시며 주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에 품으시니 감사합니다. 젖된 아이가 엄마의 품에서 평안과 안식을 경험하듯 오늘 아침도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향하며 주님의 임재로 인하여 세상이 흔들 수 없는 참된 안식과 평화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은 신명기 7장 17절부터 26절입니다.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하시고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아멘.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해야 할 백성들에게 모세가 권면하는 내용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17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요단을 건너서 높은 성벽과 그 강한 군사력을 실제로 대면하게 될 때 백성의 마음에 과연 이렇게 막강한 대적, 우리보다 많은 이 대적들과 싸워서 저들을 쫓아낼 수 있을까? 의심이나 두려워하는 마음이 찾아올 수 있는 상황을 모세가 예견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파견했던 12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했던 그 객관적인 사실은 견고하고 높은 성벽과 기골이 장대한 군인들이 거기에 살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객관적인 상황은 이제 이 광야 40년의 방황이 끝난 지금도 변함이 없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현실을 눈에 보이는 그대로만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시각으로, 영적인 시각으로 해석하는 자세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모세는 백성을 격려합니다. 그들을 두려워 말라. 눈앞에 보이는 장애물, 커다란 문제만 보면 마음이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 위를 걸어가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던 그의 시선을 돌려 파도와 물결을 보는 순간 무서워 물에 빠지게 되었고 주님께서 그를 건져 주셔야만 했습니다. 이 10명의 정탐꾼들도 눈앞에 있는 상황, 그 가나안 땅의 견고한 성읍과 강한 군사들만 보면서 두려움의 마음을 내어주고 불신앙으로 땅을 악평하는 나쁜 소문을 퍼뜨려서 백성이 원망을 하고 그래서 광야 40년을 방황하며 원망했던 출애굽 세대가 다 죽을 때까지 약속의 땅에 입성이 지연된 것입니다. 두려움의 마음을 내어주면 불신앙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두려움에 대한 해법을 18절에 제시하는데 그들을 두려워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행하신 역사, 하나님의 행사를 잘 기억해라. 출애굽에 바로와 온 애굽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기억해라. 19절에 네가 본 큰 시험, 이적과 기사, 강한 손과 그 펴신 팔, 그걸 기억해라. 10가지 재앙을 통해 바로와 온 애굽을 벌하시고 홍해를 열어 이스라엘이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시고 그 뒤를 따르던 바로의 병거와 기병대를 그 멸하신 역사를 백성들이 보았는데 이제 그 여호와의 능하신 행사를 잘 기억해라. Well remember. 잘 기억해라. 신명기에 모세가 백성에게 선포하는 설교의 특징은 백성을 2인칭 단수로,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영적으로 하나라는 의미가 있고, 부모 세대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내가 경험했다. 2인칭 단수, 한 사람에게 말하는 것처럼 말씀하셔서 과거의 그 사건의 현장에 없었던 자손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후손도 하나님께서 민족을 구원하신 그 역사의 은총을 직접 경험한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 세대가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잘 기억할 뿐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서 자녀, 손자들까지 잘 기억하도록 신앙을 전수하는 책임이 주어진 것을 강조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잘 기억해라. 동일한 구원의 역사를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다. 20절에 보니까 왕벌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자손을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친히 행하신다고 그런 약속을 주십니다. 21절에 그래서 다시 한번 반복하고 강조하는데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아니할 이유는 임마누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십니다. He is in your midst. 너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온 세상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재난과 어려운 문제들로 혼돈에 빠졌지만 예수님을 모신 배는 풍랑 중에도 물에 잠기지 아니한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와 대적을 만났을 때도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침착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며 문제를 헤쳐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22절은 이 가나안 정복 과정이 빠른 시일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긴 여정이 될 것을 예고하십니다. 이방 민족을 조금씩 쫓아내실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직접 싸움에 임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의 주관자가 되셔서 이방 민족을 그 땅에서 쫓아내시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 땅을 유업으로 얻게 하신다는 사실을 밝히시는데, 가나안 정복 전쟁이 속전속결이 아니라 긴 여정이 될 것이기에 꾸준한 순종과 믿음의 인내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조급하게 하나님의 계획보다 앞서지 말아라. 들짐승이 번성해서 내가 피해를 입게 된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힘과 능력이 배양되는 만큼 차지한 땅을 관리하고 감당할 능력이 커지는 만큼 지경을 넓혀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커지는 만큼 하나님이 지경을 확장시켜 주시는 것, 재물과 더 많은 사람을 거느릴 위치와 권한이 주어지는 것이 축복입니다. 감당할 믿음의 그릇도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재물이나 명예, 권세가 주어지면 도리어 영적으로 본인에게 해가 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묵상에 참여하시는 성도 여러분에게 물질과 명예, 권세를 주시기 전에 먼저 믿음과 영적인 능력이 커지게 하시고 사랑과 기도의 그릇이 더 넓어지도록 준비시켜 주셔서 그 준비된 그릇에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23절부터 26절까지는 다시 한번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 그 땅의 거민들을 진멸하고 무엇보다 우상들을 완전히 제거해 버릴 것을 명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여호와 하나님의 성민,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된 백성이기 때문에 조금도 우상 숭배에 물들지 않도록 그 땅 거민들을 진멸하는데 저들의 이름까지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고 명하십니다. 동일한 목적으로 그 우상 숭배 척결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으로 타락하는 일들을 미리 막기 위해서 신상들을 파괴하고 불살라 진멸하도록 명하시는데 그 우상을 장식한 금과 은이라도 아깝게 여기지 말고 부정하고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것이기에 철저하게 진멸하라. 우상에 연관된 금과 은을 아깝게 여기는 마음, 그런 생각 자체를 완전히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걸 아깝게 여기는 탐심, 재물의 연연함을 철저히 버려야지, 아니면 그게 올무가 될 것이다. 가치 판단의 기준이 바뀌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세속적인 시각, 평가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아야 한다. 우상을 장식한 금은을 멀리하고 심히 미워해라. 우상에 연관된 것을, 금, 은, 보화를 취하면 너도 함께 진멸당한다. 멀리하고 심히 미워해라. 하나님께 성별된,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답게 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임마누엘로 우리와 동행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문제에 함몰되어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 말씀에 귀 기울이며 믿음으로 행하기 원합니다.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삶, 우리 가정,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기도의 응답을 기억하며 앞으로도 신실하게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실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믿음의 그릇이 먼저 준비되어 지경을 넓혀주시고 축복을 부어주실 때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세속적인 가치관은 내려놓고 영적인 순결을 지키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매 순간 깨우쳐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